포함된 디모데서는 바울 선생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제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랑하는 내 딸에게, 그러니까 약간 편지를 하는 것 같이, 마치 이제 제가 제 딸에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여러분의 뭐 또 아버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어떤 유언과 같은 편지를 이제 그의 아들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디모데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우리 바울 선생의 그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죠?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반면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싱글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싱글이신 분들은 아직 아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여기 청년 자매님도 몇 분 계시는데, 네,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부터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이유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명령이자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볼 건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띄워주시나요? 아니면 네, 제가 같이 읽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혼부부들에게 이 구절을 빗대어서 뭐 다산의 축복을 이제 빌어주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27절에 앞선 26절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들, 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세상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인 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서 뭐 인구를 늘리라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뭐 한국은 저주받은 나라죠, 그렇죠? 뭐 인도나 뭐 중국 이런 데가 축복받은 거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한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담지 않고 육의 존재로 자기의 그 욕정에 의해서 죄를 짓고만 살아가는 이들이 땅에 가득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한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가룟 유다가 행할 악과 슬픈 어떤 결말들을 아시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한탄하시는 장면 역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두 개가 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태어나고 낳고 하는 것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에 보면 당대의 의인된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시고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식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된 디모데에게 2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자 후대에 전하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주는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그저 건강하게 자녀를 낳아서 뭐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는 것이 생육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 선생이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자매님들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또 뭐 자녀를 위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자녀들을 길러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의 존재 그 자체가 기쁨 그 자체 이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근데 우리가 단순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원천에 대한 말씀이 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대를 이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큰 기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나의 믿음이 자녀에게 잘 전달되는 것은 정말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순간이라고, 야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되면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미안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기쁨의 원천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딸이, 아들이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됐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참 감사하구나, 참 다행이구나, 그래서 내가 참 기쁘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를 여러분 얻게 되면 그 믿음의 부모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기쁨과 자녀의 복에 관해서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운을 띄운 것처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진짜 내용은 6절 이하에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들을 주목해서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컴패션에 이제 그 부대표로 계시는 이제 박형원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은 자녀가 6명이세요. 6명이요. 참
다복하죠. 여기 5 있는 집들도 뭐 만만치 않은데 6입니다. 6. 그럼 부모까지 하면은 8. 그쵸? 얼마 전에 보니까 결혼해서 며느리랑 손녀까지 생겨서 식구가 더 많아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6명의 자녀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6번째 자녀는 이제 입양을 통해서 얻은 아이들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입양을 할 때에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렸다라는 거예요. 말리는 이유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들을 이렇게 추격을 해보면 크게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입양 자체에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유전자가 다른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잘 정성스럽게 키워는 나중에 또 어떤 또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더러 벌어진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과연 생물학적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와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느냐라는 또 문제였다라는 거죠. 괜히 또 키우다가 차별받아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참 그럴듯한 내용이죠. 그렇죠? 주저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사모님과 대화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응답을 받게 되셨다라고 해요. 가장 먼저 해결된 부분은 돈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돈에 대한 것은 늘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당시에 아이를 입양하려면 한 4만 불 정도가 이제 3, 4만 불 그 이상도 이제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4만 불 정도는 그냥 늘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니까. 그죠? 자, 근데 큰 돈이죠. 그죠? 큰 돈이에요. 뭐 돈이 많고 적건 간에 그 4만 불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4만 불이면 우리가 보통 차 한 대 정도를 살 수 있는데 갑자기 표정은 내 차는 더 비싼데 라는 표정. 가격인데 그걸로 한 생명을 보호하는 게 과연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움찔한 것이 우리가 돈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와 구별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잘못 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유는 또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좋은 집안에서 좋은 뭔가 계속 나오면 좋은데 가끔은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들 그런 분들 없으시죠?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좋은 집안에서 그런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목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정말 우월한 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월한 생물학적인 그 우월한 DNA를 가지고 똑같이 정말 완벽한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똑똑하게 공부 잘했던 것처럼 그대로 다 잘하고 막 그러고 내 인성도 다 잘하고 믿음도 그대로 잘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어디 그런가요? 그렇죠? 내 신앙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DNA대로 자연스럽게 아이가 자라든가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직 키우지 않은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사춘기는 하나의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갱년기와 사춘기와의 싸움은 과연 누가 이길까 이런 거.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원래 정말 상처투성이가 될 어떤 각오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 내 DNA건 다른 DNA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차별에 관한 겁니다. 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산이 영어로 뭐예요? 네? 딜리버리죠, 그죠? 뭐 어떤 병원에서는 뭐 레이버라고 돼 있긴 한데 보통은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단어가 아이를 배달한다라는 그런 뜻을 그 단어에서 주고 있고 산부인과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출산실에. 그러니까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엄마의 몸을 통해서는
입양의 절차를 통해서건 누군가의 의탁을 의해서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딜리버리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자녀가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어요. 또 아마 여러분이 못 알아챘던 주변에 맴도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들로 딜리버리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경로가 다를 뿐이지 모든 생명은 귀하고요, 그 생명이 성장하는 모습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부르시는 음성을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별 없이, 선입견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모든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요, 정리해 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하는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들은요, 나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배달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아마존에다 여러분 꼭 오다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누군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버린 양일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못 받은 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을 그들은 만나야 되는 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만 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만 또 데이트 파티 이런 거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어린 양들의 엄마들이십니다. 그들을 낳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품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는 그 임자를 알고 아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슬프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먹는 자식을 깼으며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억지 있으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길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 의외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상처받고 아픈 게 엄마들일 거예요. 아빠는 너무 좀 숟가락을 좀 얹는 것 같은데, 가끔 아빠인 저도 이게 조그만한 애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우리 딸 너무 아빠 좋다 그러다가 자기가 며칠 전에도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의 내용이 아닌 걸 내가 틀은 거야.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랬더니 뭐 아빠 때문에 망했다고부터 해가지고 아빠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생각하니까 또 울컥하네. 그렇다니까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겠어요? 더 하죠, 더. 그렇죠?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공교롭게도 엄마와 딸이 앉아 있는데 엄마한테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보기 좋네요. 자, 계속 얘기 이어갈게요. 자, 그런 상처를 엄마가 받아요. 분명히 받아요.
혼자 눈물 짓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엄마됨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픔까지도 너무 아파서, 아까 누구죠? 아파서 여기서 막 아파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게 틀림이 없는데도 신기하게 가는 거야. 그렇게 품고 가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든 품어보려 하지만, 오늘 스킷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은총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멀어져요. 거부하고 배신하고, 십자가 못 박잖아요. 짓밟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로 만신창이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갖는다라는 게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서 이 정도의 상처와 아픔을 감내하며 사랑을 베푸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을 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신 이 사랑의 모습을 흉내라도 내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나아가 볼게요. 내 자녀 이외의 어떤 사랑에게 이 모습으로, 이 섬김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그 경계, 또 이웃과 이웃 사이의 경계, 그 경계를 허물어서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그분의 사역의 핵심을 멋지게 정리한 표현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의에 대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스레도 이같지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형제들만 돌보고 사랑한다면 이방인, 즉 하나님의 도를 모르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가리켜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라고 반문했던 구절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자기 가족들을 모른 채 한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신 분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가족의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물학적인 그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육신의 가족에 대한 것을 부정하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이사야 23장 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고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개념들이 좀 오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열매 없음의 부끄러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도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렸든지 뭐 배우자가 있던 없던 자녀가 있건 없건 오직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랑의 행위는 여러분 사랑의 공급처가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끊쳐지지는 사랑의 공급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남편인가요? 남편은 아닌가 봐요. 남편도 사랑의 공급처죠.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근본적으로 그 사랑의 공급처가 어디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요 계속 우리 이제 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렇지 않아요? 자녀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자 자신보다 더 아끼는 존재. 그러니 내 모든 것 이상의 것을 쏟아부을 만큼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나요?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공급을 받았다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어찌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았다면, 누렸다면, 확신한다면 이제 그분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극치의 사랑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며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갑자기 흥분했는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이제 차분하게 할게요. 디모데를 향한 기쁨과 축복을 표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분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같이 기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아멘. 자, 결국 마무리하는 동사가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죠. 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죽기 전 유언으로 자녀에게 네 고생길 폈다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을 남길까요? 그렇죠? 우리 영웅자매님 나중에 뭐 아직 한참 남으셨지만 우리 현주자매님 하실 때 너 고난을 받아라 하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 유언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뭐야 이게. 이건 약간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 전체를 우리가 잘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 뭐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끔은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갑자기 기적을 베푸시고 그냥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렇죠? 이 산을 저 산으로, 이 산은 저 산인가 이 여긴가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하시는 능력이에요. 인간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를 바꾸는 거는, 이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능력은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입술로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하늘 보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만큼 사랑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절감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고요, 분명히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겪지 않을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과 돈과 에너지도 소모해야 합니다.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꾸 아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기 스키 타신 자매님들 중엔 제가 아는 분들은 정말 저보다 더 MBTI I가 극 I이신 분이 있으신데 얼마나 그 부끄러움을 참고 여기 섰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또 진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가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라는 말도 듣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이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뭐 배우자나 또 가족들 인해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고난들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4절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번 겨울과 봄에 여러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움도 또 뭐 겪게 되고, 또 우산을 써야 되는 뭐 불편함도 있고 비를 맞아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간중간에 그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가끔은 쌍무지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약간 금기시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인 거를 뭐 태그를 꼭 해서 널리 좀 알려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무지개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무지개가 원래는 원형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이게 비가 온 뒤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태양광에 굴절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있는 어떤 물건들, 지대들, 건물들로 인해서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비행기 상공 같은 데서는 이제 원형 무지개를 이제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지개처럼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자녀로 품고 사랑해 보는 겁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아파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이렇게 상처받으셨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고통과 희생의 것은 우리 성경에 다
회복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 또 낳을 자녀만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가 없다라고 해서 엄마로서의 이 사랑하는 삶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도 내 자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첫째 아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은 누구인가요? 돌봐야 하는 이가 주변에 있나요?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외면하신 적은 없으세요? 내 편리를 위해 산 어떤 물건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사지 마시라는 얘기는 절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돌아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 치장을 위해서 산 어떤 물건들,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들 필요합니다. 그렇죠? 엄마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돌아봤을 때에 그런 시간들, 그런 물건들, 그런 돈들, 그것조차도 내 자녀라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아껴서 주겠죠. 그렇죠? 시간을 헌신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엄마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한 사람에게서부터,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부터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과 또 모든 세상에 아직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은 이거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 내가 너를 내 몸보다 사랑한단다 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들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